오늘은 6월 30일입니다. 어느덧 2019년도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참빛교회에 온 지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사하고 정리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신방하고 햇병아리 담임 목사로 좌충우돌하면서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겨서 교인들하고 눈도 마주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렇게 가벼운 농담도 이제 서로 주고받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치유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헤치고 거라사인의 지방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지만 귀신 들린 한 사람만을 치유한 채 예수님은 다시 배에 오르셔야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기 원하셨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은 간권하지 않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6월절이 다가오고 있고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바로 6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입니다. 이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로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홍해를 갈라 그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그 기적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절기로 치면 부활절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맥추절은 1년에 거둔 가장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로서 오늘날에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교회가 꽤 많습니다. 마지막 3번째 초막주일은 이제 추수가 다 끝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잔치로서 모이는 날입니다. 우리나라 명절에 비유하면 추석과 같은 명절이 바로 이 초막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10월이나 11월에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는데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초막절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6월절을 지키고 그 6월절 가운데서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에 불문율처럼 지키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이 나누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으르렁거리며 싸우고 미워하고 분쟁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남유다와 북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부터 두 나라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야 되는 그 시절에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었던 여로보암이 배신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쪼개졌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갈라졌고요. 사람들은 서로 왕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던 한 민족이 이제는 갈라져서 서로를 향해서 으르렁거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당시 유대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서는 아주 파급적인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에 하룻밤을 머물길 원하셨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서울로 올 때에 우리는 보통 비행기를 타고 오거나 배를 타고 오게 됩니다. 굳이 평양이나 개성에 머물러서 하룻밤을 자고 오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화 가운데 예수님의 행동을 비유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땅에 굳이 머물러 하룻밤을 머무시려는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히 상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 53절을 보시면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은 그곳에 머물며 하룻밤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상식을 따라서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를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정통을 간혹 때로는 깰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특이한 점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라는 장면이 54절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특별한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별명은 마가복음 3장 17절에 나오는 보아너게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매우 과격하고 급한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이 야고보와 요한은 분노해서 그 사마리아 땅을 저주했고 그 저주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그 땅을 파멸하기를 원하는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했는지를 알려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펼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일독을 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열왕기하부터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열왕기상하를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고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열왕기 상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5장까지 이르는 아주 긴 내용을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였는지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열왕기 상하입니다. 나머지 열왕기하 1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아서 멸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지점은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는 두 사람이 서로 반목하고 대목하고 대적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엘리야와 이방인의 우상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온 이세벨 여왕 간의 대결입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계명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텍스트가 바로 엘리야와 이세벨이 담겨져 있는 그 텍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여왕 이세벨은 아합과 결혼한 이방 사람이었고요. 시돈왕 엣바알의 딸로서 바알 신앙을 사마리아 지역에 가져온 대표적인 이방 사람입니다. 엘리야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 것도 바로 이 여왕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 하자 죽음의 위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3명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행위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러한 의식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은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와 아람의 왕이 될 하사엘과 이세벨을 나중에 처단할 님시의 아들 예후였습니다. 이 세 사람이 활약으로 인해서 여왕 이세벨은 죽게 되었고 아하왕과 이세벨의 자녀들 또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엘리야가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는 자신들이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저주로 죽이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열왕기하 1장을 보시면 자신을 사로잡으러 온 군인들을 엘리야가 하나님의 불로 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다라는 내용이 열왕기하 1장 10절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엘리야처럼 자신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내 원수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대신 좀 심판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누구나 한 번쯤은 품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끔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를 미워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생각을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던 까닭을 제자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장소를 정확하게 거꾸로 올라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난주에 이방인의 땅인 거라사인의 지방에 들어가셨다가 전도하려고 하셨지만 그들의 배척으로 인해서 물러나셔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인의 땅에 들러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읽으면서 아무런 감동이 없는 까닭은 본문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하셨고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고찰해보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성경 읽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에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아버지를 장사하겠다고 말하는 제자의 부탁을 들어주시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의 과적과 작별을 고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제자의 말에 핀잔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총 3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원해서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그 사람의 직업이 서기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첫째 사람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원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성경에서 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명령은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는 공식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마태를 부르실 때도 하셨던 말씀이 이 나를 따르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는 원칙은 친히 그 사람 앞에 다가가 그 사람을 불렀다는 점에서 앞에 첫 번째 사람과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가족과 먼저 작별하게 해달라고 말했던 세 번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읽어야 되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을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50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550쪽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의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니라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부르는 장면과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는 모습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 주권적으로 나를 따르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있고요. 엘리야도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짐으로 제자를 먼저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엘리사도 소를 버리고 엘리야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청합니다.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사는 소를 잡고 고기를 삶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충분히 작별을 고하고 나서 엘리야의 뒤를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이 셋째 사람들이 가족들과 작별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그 일주일은 예수님의 스케줄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긴급한 문제였습니다. 6월절이라는 시간에 맞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도 바쁘고 주위를 둘러볼 엄두도 나지 않는데 지금 그 예수님의 사역이 한가롭게 가족들과 작별하는 시간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사람에 비춰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사람에게 왜 그렇게 대답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서 당시 필요한 시간은 3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요즘처럼 전화나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임종이 다가오면 편지나 전화를 보내서 임종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아버지의 죽음을 기다립니다. 한 달, 두 달 기다려보고 아버지의 병세가 호전이 되면 1년, 2년을 기다리는 것도
다반사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죽음은 채 한 달이 남겨지지 않은 상황인데 그것을 모르는 둘째 사람은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고 나서 자신이 해야 할 도리를 다 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참 후에나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올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해야 되는 제자로서의 사명이 지금 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부름받은 사람에게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잔치집에도 가지 말고 초상집에도 들어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자신의 아내가 죽었지만 슬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0계명이 서로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계명이 제 삶에서 많이 충돌했습니다. 믿지 않는 아버지를 설득할 자신이 없어서 목회자가 되는 것을 1년 정도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박사과정을 다 끝내고 나서 취업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부모님께 돈을 벌어서 효도도 좀 하고 자식도 다 키워놓고 나서 제가 나이가 60 정도 돼서 선교사로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저에게 두 가지 단어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때로 알기에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에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생각한 메시아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펼치시는 구원의 메시아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서기관이 생각한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였습니다. 칼과 창과 무기로 구원을 완성하는 폭력의 메시아. 자신들의 대적을 다 무찌르고 평화를 가져오는 승리의 메시아. 잃어버린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줄 다윗의 후손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가서 그곳에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자기도 함께 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보이게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땅에 하룻밤 머물기를 청했지만 거절된 예수님의 상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이방 세계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랑자처럼 오늘을 살아가셔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벌옷도 가지지 말고 배낭이나 신발도 가지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명이었고 아무도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은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세 사람 모두 진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지 집으로 돌아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열린 결말로서 나머지는 우리가 채워 넣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우리의 모습은
아마도 이 세 가지 부류 중에 한 사람에 속할 겁니다. 자원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했든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지만 주님, 내 가족과 작별을 먼저 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든지, 우리의 반응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겠습니까? 만약 오늘 밤 꿈속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환영하지 않는 곳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겠습니까? 두버롯도 전대도 배낭도 칼도 없이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흙길을 함께 걸어가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자신이 걸어가야 될 가시밭길과 돌길과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 달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두 번째 사람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지만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하고 주님을 따르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무도 저를 이해해 주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한 저에게 응원을 해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거친 길이었지만 주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그 작은 고난에서 신음하며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고백하며 오늘 나를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으며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시는 참빛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가족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고작 이 땅 위에서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바울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